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앉으시면 네. 네. 목사님이 앉으시면 네. 몇 년생이시죠? 86년. 예, 그럼 잠깐 일어서십시오. 예. 이제 앉으십시오. 예. 자, 제가 물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본인 다시 한번 소개와 함께 우리 목사님부터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조금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서울에 우리 서초동에 그 안의 진리 교회를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21년도에 5년 전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대안학교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와서 계속해서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윌버포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음향팀 저희 계시면 저희 이쪽 우리 네 명끼리 하는 얘기가 이쪽으로 들려가지고 여기 모니터에 잘 안 들리는데 혹시 모니터 소리나 방향을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중간에라도 한번 올라와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소개 잘 해주셨는데 목사님께 온 질문 중에서 목사님 가르마를 왜 9대1로 타셨나요? 라고 질문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것 같아요. 9대 1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7대 3에서 4대 6 사이. 네. 네. 9대 1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혹시 가르마를 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글쎄요. 그게 좀 더 네. 정돈돼서 보이지 않나 네. 싶기도 하고. 네? 네. 목사님의 가르마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교사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지금은 쉬고 있고 가정주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시민교육 성경적 세계관 온라인 코스 10주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종 대표의 아내로 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의 답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아마 똑똑하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페미니스트에서 하나님으로 딱 돌아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렇게 딱 질문이 왔어요. 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남편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남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강의 시간에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냄새는 안 나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아까 잠깐 여기 위에서 난닝구 입고 서셨던 그 난닝구 새아이 아빠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본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남이 아닌데 왜 미남 재형으로 이름을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일단은 주셔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안티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미남의 뜻이 뭐 잘생겨서 미남이 아니라 그 약간 또 속칭이 미친 완벽 유부남을 줄여서 미남 재형입니다.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난닝구가 몇 장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충 몇 장 정도? 그 3년 전에는 36장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막 아까 전 막 상품 탔던 분들한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한 12장 정도 남았더라고요. 또 새로 사야 됩니다. 네. 사면 되죠. 한 번 살 때 한 몇 장 정도? 한 20장씩 삽니다 이제.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님이네요. 그럼요. 네. 이게 이래 보여도 꽤 네. 비싼 한 13,000원 정도 한 장에 13,000원. 보면 골지처럼 네. 약간 이게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진 않고요. 예. 네, 어쨌든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이제 가볍게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지금부터 질문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A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 우리 목사님들께서 질문을 쫙 전부 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좋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고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린다는 점, 김승국 목사님께 선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태희 목사님께서 골라주신 65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 명의 질문자를 선정해 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번호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실에서 그 엑셀 파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번 질문인데 혹시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환영해야 하나요? 환영한다면 어디까지 환영해야 하나요? 라고 축복송을 1절만 불러줄 건지, 네, 2절까지 불러줄 건지, 그리고 뭐 5달란트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대할 때 뭐 교회에 들어오는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우리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꼭 교회에 오는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이 동성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죠, 그렇죠? 그러나 동성애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가장 큰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나는 거짓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는 죄지만 이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대할 때 마치 우리와는 좀 다른 급의 죄인 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죄인처럼 여기는 태도 자체가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동성애자를 대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겸손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를 왜 죄로 자꾸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세상이 동성애를 자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사랑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라 그것을 우리가 더 부각시키는 것뿐이지 동성애와 우리가 짓는 죄가 전혀 다른 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들이나 나나 전혀 차별이 없는, 차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설령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다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나 그들이나 동일한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이겨야 하고 죄 사함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거나 구하기보다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20초 남았습니다. 네. 갑자기 답변할 맛이 딱 떨어졌어.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죄와
힘써 싸워야만 하는 그런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침묵해서는 네. 안 된다. 아멘. 넘어가도 될까요? 네, 혹시 뭐 첨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 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친구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미남재영님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몇 가지 이런 식의 질문들이 좀 꽤 보여서 네. 선택을 해봤는데 앞전에 얘기를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미디어라고 저희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 그런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나 코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아까도 제 간증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술 담배도 안 해가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짠맛을 내려고 지켰던 인간으로서 이런 연예인 쪽을 도전하다 보니 꼭 이상하게 대박 작품들은 다 동성애든 살인이든 네. 아니 교회를 욕하고 있든 넷플릭스 영화들 보세요. 꼭 보면 저기 뒤에 뭐 장로님이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든 맞잖아요. 이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 미디어를 잡고 있는 사단들이 뭘 해야 대박이 나는지를 이거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제가 어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 여기가 연예인들 그 대학 중에서는 예술하는 대학교 중에서 되게 네, 그렇죠. 유명하죠.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한예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졸업하는 한 친구를 제가 편집자로 이제 직원으로 써볼까 하다가 네. 그 친구가 고민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영화 쪽으로 종사하게 됐는데 한번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독립영화 같은 걸 찍는데 그 또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영화판에서는 드라마판이나 제사를 꼭 그렇게 지낸대요. 근데 어떤 한 독립영화 감독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정말 우리들이 들으면 좀 열받을 얘기인데 예수가 열받을 만큼 더 막 예수가 열받아야 돼 이러면서 예수가 열받아야 돼? 예수가 열받아 이러면서 돼지상에 돼지 머리 있는 거기다가 제사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드리자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어쨌거나 돈이 최우선이니까 대박이 최우선이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최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원래는 처음엔 저도 이런 배우가 목표였어. 네. 정극 배우 그런 게 목표였는데 근데 계속 이걸 오디션도 보면서 이 대사들을 보는데 맨날 죽이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저를 좀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 웃기는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코미디언으로서 더 지금 계속 활동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살아가기가 연예인으로서는 좀 천대를 당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뭐 작품이랍시고 살인 영화가 뭐 칸 영화제에서도 막 작품상 받고 하잖아요. 네. 대상을 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금 같은 형태의 토크쇼를 만약 한다 쳐봐요. 그럼 저는 만약에 개그맨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감독님이 옆에 계세요. 저는 이러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는 쪼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만큼은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얘기를 전 하고 싶어가지고 절대 아까도 말했지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저는 뭐 아무리 뭐 칸 영화제에서 뭐 그렇게 뭐 살인 영화가 대상을 탄들 칸대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 훨씬 더 값지고 여기 있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하고 짠한 이 소금 맛이 난다는 거를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로 따라가자.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김지현 교사님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복된 은혜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가정의 성경적 질서를 따르는 우리는 현재로서 그저 부모님들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주셨고, 네, 여기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그 어떤 지시 사항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말한 게 이렇게 이해가 됐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1대1의 관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있고 그 질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의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네. 같이 좀 이렇게 랩업해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확고히 가진 상태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질서의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거가 이해가 좀 잘못돼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엄마 아빠와의 질서는 2순위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되게 우리가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발제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해요. 자꾸만. 이게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만약에 그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수직적인 게 맞아? 수평적인 게 맞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부모 밑에서 양육받아야 하는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살짝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더 확장시켜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은요. 만약에 부모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 나한테 권한다, 그거를 나의 그 훈육의 방식이라고 하고서 강요하는 경우에는 순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법도에 따르되, 그분의 법도를 먼저 따르되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만 교회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시험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가는 걸로 하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게 다른 질문들이 막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약간 이제 네. 본인은 학업이랑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하고 싶은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 같다 뭔가. 왜냐면 계속 시간은 나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학업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이 소홀해지고 학업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 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졸리고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약간 양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요 저희가 그릇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취사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캐파를요 굉장히 작게 놔두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는 뭔가 하나가 포기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만약에 그래 그렇게 시험 기간에 빠지고 다음 주에 교회 가라 라고 얘기하면요 우린 뭐라고 하겠어요? 아싸 잘 됐다 이래야겠어요?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섬기기 싫었는데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학업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빠 내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줄게. 조금 졸 순 있어. 근데 나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 그래야 되는 거죠. 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비교적 비교적? 뭐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비교적 그래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정도로 자평할 정도면 남들이 말하는 모범생의 길을 뭐 그렇게 걸으셨다. 큰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일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탈 있으시면 좀 예.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뭐 비슷한 약간 맥락일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배우를 생활을 조금 했었을 때 이제 웹드라마 약간 주조연급의 제 그런 오. 롤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저 말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촬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딱 촬영이 걸린 거예요. 오. 근데 와 재밌다 이거. 예. 근데 뭐 저는 뭐 거기서 내 교회 다니는데 뭐 다 스톱하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냥 그 촬영장 보니까 구석에 그 작은 골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그거 들어가갖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예배 그 틀어두고 그때 수영로교회 말씀 저희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 틀어두. 여기 세계로 교회인데요. 그렇죠. 제가 설명 예. 목사님. 근데 그때는요. 예, 그때는 세계로교 예, 몰랐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잠깐 한 30분 40분 빨리 정말 와. 더 간절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실 뭐 그 뒤로는 뭐 제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긴 됐는데 예. 하여튼 네 어쨌거나 뭐 저는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그런 텐션입니다. 네. 대단한 믿음이에요. 맨날 박수 치고 네. 계속 박수가 나오면은 이게 네.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네. 또 제가 이런 런닝볼을 대답을 계속 줘야 될것 했는데 같고. 박수가 나와야 돼. 박수가 안 나오면은 네. 상처받을 거예요. 이러면 아시겠지만 박수에 굉장히 후하세요 학생들이. 네, 부산이 최고 인제.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 기대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부산 최고 네. 열정.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낙태를 선택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의 논리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상황 논리거든요. 상황 논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넣어놓고 그 안에서 이거 낙태가 이래도 나쁜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상황 논리인데 물론 이런 상황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론 당연히 예외적인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논리를 토대로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이거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이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폭행을 통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하여 이 임신이라고 하는 또 결과까지 얻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부당한 피해입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성적 관계도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결과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성폭행을 통한 임신은 어떻게 보면 가중적인 부당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나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부당한 피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가중적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부당한 피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입은 그 부당한 피해를 아무 책임이 없는 아기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부당한 피해를 가해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자들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 제가 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결국 모든 걸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 악을 갚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부당한 피해를 갚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악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매우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다른 피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성폭행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럼 낙태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낙태는 어떤 이유로 임신을 했든지 간에 살인입니다. 어떤 이유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으니까 낙태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비록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아무 책임이 없는 아기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다른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득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낳자, 그리고 우리가 낳은 정보다 키우는 정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키우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와 또 그 모든 고통들을 오히려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원천, 치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에 그 아이를 낳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낳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함부로 낙태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잘라내지는 말자라고 제가 권면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네. 설령 나는 낳아서 내가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입양을 보내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무리 불행한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오직 그 가해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낳아서 키우든지 아니면 입양해서 다른 아이에게 다른 가정에게 보내든지 생명의 기회, 삶의 기회를 우리가 함부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질문과 답변은 사실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기 어려운 질문과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 중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가해자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전 좀 머릿속에 좀 남았던 것 같고 미남재 형님 그 찬양 아시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박수가 나오네요. 그쵸. 찬양만 불러도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에 후하다니까요. 아, 네. 진짜 부산 사람들 네, 최고입니다. 찬양의 고백이 생명 주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낙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생명 주께 있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행위가 아닐까. 네, 이렇게 낙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의 계략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시대에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모세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모세 태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헤롯이 2살 아래 난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낙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아이일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는 이 단순히 권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차단하려는 사단 마귀의 아주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 때보다 더 큰 박수가 나왔는데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너무 동감하고 옆에서 오늘 로머니 듣고 있는데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통해서 또 역사할 수 있겠다라고 네.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께 질문 들어왔어요. 방언기도 하실 수 있나요? 저도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저도 한 중고등학교 때 제 약간 좀 기도 제목 그리고 저도 방언하고 싶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었어가지고 마침 또 이게 보여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 각자마다 다 체험과 은사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쵸. 뭐 방언을 받을 때마다 꼭 뭐랄까 막 환상을 보고 막 떨리는 열을 느끼고 막 이렇다고 막 주변에서 몇 명 들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 경험을 하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보고 네, 싶은데 저 되게- 겁이 약간 나셨군요. 맞아요. 제가 키는 네. 190인데 진짜 소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받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하면서 모르겠어요. 계속 좀 기도를 하면서 좀 뭐 사모란 표현은 좀 올드한 단어일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 좀 계속 매달렸어요. 약간 이 바짓가랑이 붙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계속 매달렸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기도를 야곱인데요, 야곱 같은 와. 느낌으로 여기 클로즈업 들어가세요. 다리- 예. 여기 다리 뭐 부서지- 꽉 이렇게 꽉 다리뼈 부서진다. 꽉꽉 이렇게 네, 환도뼈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진짜 꽉 붙잡는 네네네. 느낌으로 네. 항상 그렇게 매달리듯이 좀 기도했는데 그 어느 순간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비단 이게 제 신앙생활과 모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방언하는 이런 기도하면서 느끼는 느낌과 뭔가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좀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을 때 평안한 느낌이 되게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뭐 그런 삶으로도 꼭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는 마음으로 이게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뭐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몇 살 때? 그때가 내가 한 고2나 고3 때쯤이었나? 예, 그때쯤부터 조금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조금씩 되셨어요?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랬죠. 근데 네. 이게 뭐 저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느꼈는데 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방언기도. 네. 예, 그럼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건 잘못된 게 그쵸. 아니고요. 예. 그럼요. 그럼요. 네. 꼭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이게 기도를 오래 할 때는 계속 방언 기도로만 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예. 네, 저도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구할 거를 그 영으로서 기도를 대신해 준 그렇게 된다고. 네. 네, 저기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네. 격식 있는 약간 이 단어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 예. 그렇게 그거 되는 거 재영님의 아닙니까? 단어로 그죠? 해주시면 예? 돼요.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예. 그 우리 청소년들 많이 모여 있는데 나 방언의 은사 꼭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나 뭐 이렇게 바람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조언 한 말씀 일단 해주신다면. 방언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계속 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만 마디를 하느니 차라리 정확히 깨달은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눌 때 그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은사 참으로 귀한 은사고 그것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닥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
조심스럽게 저의 고백을 조금 나누어 보자면 저도 20대 초반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레벨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요 정도까지 레벨 한 17 정도. 약간 뭐 게임으로 치자면 스킬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킬이 뚫린 네. 거죠. 새로운 그죠? 게 하나 열리는 거죠. 바바리안인데 히린드 도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를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누가 기뻐하실 기도 제목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지원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래 기다리셨.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평소에? 네, 마이크로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네, 제가 사람을 MBTI가 참... 혹시 I죠? 네네네. S IS S예요? 아, S시고 FP. FP. ISFP. 예. 저도 INFP. INFP. 예, 네. 저 지금 그래서 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시는 아니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예. 기빨려가지고 지금 막 빨리 숨고 싶어요 두더지처럼. 혹시 예. 목사님도 혹시 본인 MBTI 알고 계세요? 그걸 잘 모르는데 일단 확실한 건 I는 확실합니다. I. 아, 셋 다 I네요. 그 줌 미팅으로 할까요 저희? 아, 줌으로 해서 그냥 안 될까요? 지금 내려가면 안 될까? 예. 제가 예. 대문자 E거든요. 아 예. 너무 너무 예. 나 여기 지금 너무 힘들어. 예 지금 너무 애쓰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예.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등에서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김지원 선생님, 행복한 가정보다 성경된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나면 행복한 가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오. 마치 제가 행복한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이 대칭적으로 서로 대립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적어놨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바대로요. 저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가정을 세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 행복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행복은요, 객관적인 행복입니까? 주관적인 행복입니까? 주관적인 행복이요? 객관적인 행복입니다. 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인간은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인간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자꾸만 가족에게서, 게임에서, 중독에서, 어딘가에서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들은요, 사실 다 생명이 없어서 우상처럼 다 폐하여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딱딱하다, 원론적이다, 이거 하다가 인생 다 종치겠다, 행복은 언제 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제가 조금 더 다뤄볼 만한 것들은요, 질문을 다 다루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남편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제 발제를 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가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목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본인이 그런 실제적인 사례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신 분에게 저는 그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100%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얘기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찾아 읽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지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먼저 지갑에 빵꾸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 마음에 빵꾸가 나면 어디로 가요? 정신과. 간에 빵꾸가 나면 네,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 존재론적인 이 공허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건데 이때마다 자꾸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게으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데 이 얘기가 너 원론적이네. 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과연 이 얘기가 이게 소구력 있게 들릴까? 그런 생각들을 저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금 더 이제 또 목사님께도 그런 실제적인 목회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목양을 하고 계신지도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데 저는 정말로 단언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더 믿고자 하는 그 문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냥 우리의 인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행복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나를 회복시키고 주변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는 거지.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런 삶은 저는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MBTI I 분 중에서 가장 말을 빨리 하시고 가장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야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려야 되는 거 아이가? 미남 재영이 봐라 나락 갔다 아이가? 그 교회 다닌다더만 그래 됐다 아이가? 그 똑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뭐 약간 이렇게 조롱하거나 뭐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고통, 특별히 선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가정 안에서 겪는 고통, 특별히 부모님이 예컨대 이혼을 했다거나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처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많은 경우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부모가 헤어진 거야. 어떤 죄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선천적인 것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부족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어머니가 없든지,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든지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몸이 불편하신 시인이 지으신 노래,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를 시키신다고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갖게 없는 하셨네.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네. 남이 없는 거를 갖게 예. 예, 여기 아우, 제가 참 센스쟁이. 예, 맛있게 나왔어요 배가. 예. 야. 예, 참 맛있게 나와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470명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죠? 예. 중간 중간 네. 얘가 좀 잠 좀 깨워드릴게요. 예. 자 눌러주세요 한 번씩. 네. 한 두 분만 더 돌면 상의를 탈의하시는 예, 것으로. 그러시죠. 그렇게 끝내되는 하겠습니다. 선언에서 예, 가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미녀 아내를 갖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와이퍼님. 네. 네. 감사하고 저는 아까 잠깐 얘기를 좀 조금만 돌아와서 저도 네. 약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 아까 제가 간증 다 저 할 때 계셨던 분들 맞죠? 그럼요. 네네. 아까 제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살았을 때 있잖아요. 예, 월세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지붕에 살았을 때 그때 돈이 진짜 한 푼 없었는데 그때는요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아까 기타 치면서 찬양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사실 기타를 조금씩 D 코드, E 코드 뭐 몇 개만 잡을 줄 되게 됐어요. 오, 네네네. 그래서 그 골방에 그 지붕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이거 그걸 너무 많이 부르면서 울었어요. 오. 왜 진짜 돈도 없으니까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돈이 진짜 없었구나. 네, 진짜 돈도 없었고 여러모로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쏟고 요거 콧물 좀 나오고 네. 예, 자전거 낡은 4만 원짜리 자전거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산 거 4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막 190짜리가 가가지고 핫도그 하나 딱 사 먹었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핫도그는 설탕, 케찹 둘 다. 설탕이 좀 뿌려져 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설탕은 뿌려져 있는데 옛날 핫도그였는데 오리지널이었죠.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건 그 네. 핫도그 600원짜리였는데 그때 뭐 싸게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때 당시 때는 새벽 기도도 맨날 갔어요. 오. 그래서 너무 그 가는 새벽의 그 향기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여러분들 알죠? 모르시나? 아시나? 새벽 기도 갔다 오면요. 네. 그 장미꽃도 되게 이뻐 보여요. 길가에 핀 장미꽃도 진짜 예뻐 보여가지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네. 예, 그렇게 네.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진짜 하나님만 이게 채워지면은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예, 요거 있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아멘. 예.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네. 자, 113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질문이 왔어요. 언제부터 목사님을 꿈꾸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주셨는데. 저는 제가 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이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강독권을 받을 수도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되는 것이 이제 딱 목사의 시작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상하는 그건가요? 저는 하여튼 절대로 안 하겠다 했던 거. 첫 번째, 신학 공부 절대로 안 한다.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제 간증도 참 파란만장한 그게 있긴 한데 네. 하여튼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오빠 출신이긴 한데 절대로 무슨 모범생 교회 오빠.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맨날 뭐 줄 부모님 빠지기도 순종 잘하고. 뭐 자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우리 태희 형제는 신학 공부하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미워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녀들이나 보내지 왜 자꾸 왜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 해서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네. 저는 신학 공부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한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신학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와. 저는 사실은 정치학이나 뭐 언론 쪽 또는 법학을 이제 원래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될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었는데 신학교를 막상 딱 갔더니 신학을 졸업했더니 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을 졸업을 하니까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그리고 막 설교하고 싶은 아이, 열정이 그렇죠, 막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 김지원 선생님도 지금 한참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막 지금 전달하고 싶거든요. 저 말 좀 할게요. 잠시만요. 목사님 아이신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거는 설교를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온누리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교회고 세계로 교회처럼 또는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너무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너무 목마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는 뭐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들끼리 그냥 구원 영생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자마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토대로 저는 법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지 않고 러스쿨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러스쿨 졸업하자마자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국제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러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만 그때는 온누리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 사역을 그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게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러펌에 출근한 첫날 알았어요. 변호사랑 나랑 진짜 안 맞는다. 하하. 정말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일을 꽉 물고 하여튼 3, 4년 제가 그 러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변호사를 시키셨고 러펌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세상을 아주 깊이 정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제가 세상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밖에 세상에 소망은 없다. 물론 좋은 변호사들도 필요하고 좋은 판사도 필요하고 좋은 교수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들은 결국 교회가 살아있어야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2016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랄까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신학 공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목사 안수, 그리고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교회 개척,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 삼관왕 그랜드 슬램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해도 그죠? 이를 이끄는 분은 그렇죠. 예. 잠언 16장 9절. 오늘 잠언은 깨고 있습니다. 야, 역시. 저희는 그 네. 스쿨을 최근에 간 스쿨이 어떤 스쿨이세요? 저는 저 피자 스쿨 갔거든요. 피자 로스쿨. 로스쿨. 네, 그죠. 네. 저 초등학교 스쿨 예. 그죠 이제.
그래 피자스쿨 맛있어요, 그죠? 네. 예, 네. 오리지널 맛있어요. 예. 엘리멘터리 스쿨. 예, 네. 예.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금만 트셨으면 그 이혼 숙녀 캠프 같은데 그 자문 변호사 이게 막 그 이혼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뵀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세계로 교회 여기서 그럼요. 여기서 Q&A 받고 있는 게 훨씬 훨씬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아, 예. 아까도 들어오시니까 아, 예. 잘 타격감이 좀 있어가지고 예. 타격 좀 해보려고. 오케이. 예. 공평하신 네. 하나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너무 되기 싫습니다. 아 맞아요. 하지만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질문. 아 너무 임팩트 있던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어떻게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생각대 나는 대로 그냥 뭐. 글쎄요, 예. 저는 이게 참 목사가 되기 싫. 목사- 저는 너무 목사가 아, 근데- 되기 싫습니다. 근데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야 진짜로 그 질문이 여기 있어요. 진짜로.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너무 10분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배우 일을 해보겠다, 연예인 해보겠다, 그 젊음을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막 하는데 네. 너무 허망한 거죠. 그 1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의 행태들이나 뭐 이런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네. 솔직히 뭐 연예인들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너무나 이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좀 그렇게 속된 말로 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허무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이런데 내가 저 자리까지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이 됐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저한테는 별로 그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이죠, 다행. 예, 다행. 이어서 민항재원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 중에는 사실도 있지만 거짓이나 왜곡된 편향된 정보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궁극적인 기준이라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별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저도 보면서도 공감이 가가지고 저도 저런 질문이 저도 스스로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보기와 다르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 진짜 그렇거든요. 요즘 유튜브가 뭐 이단도 많고 사실 유튜브 상에서도 뭐 여러모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진짜 근데 저도 잠깐 밝히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지붕 낮은 집에 살았을 때 그때 그냥 교회 갔다 전역했는데 바로 앞에 새벽교회란 곳이 있었어요. 새벽교회. 새벽교회. 예, 새벽교회. 그냥 새벽에 가면 좋겠다. 네, 그 싶어가지고. 화단에 장미꽃 있고 한 그 네, 교회. 맞아. 그 교회예요. 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다니면 좋겠다.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선생님까지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다녔었는데 좀 이상했는데 뭔가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막 이거 하더라고. 이거 막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뭐 금가루가 나온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더 사랑이 넘쳐요 거기는. 달을 이 끝 단. 예, 한자 잘 모르는데.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다른 일 끝단 맞아요. 그렇게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너무 더 슬펐던 게 이렇게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다닌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 이단이고 그 신사도 운동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새벽에도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좀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지켜달라고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좀 분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SNS상이나 유튜브상이나 뭐 속으실 수도 있죠. 뭐 이단인지도 몰랐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기도를 계속 붙들고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딱 느껴져요. 좀 기운이 안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제가요. 아니 그럴 때 요즘에 안 좋습니다. 예. 요즘 안 좋습니까? 예. 좀 공황장애처럼 좀 쎄해요. 예. 속된 말로 쎄하다 느끼잖아요. 근데 요즘 허리도 아프고. 그거는 약간 저기 땡진질 받으시고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잘못된 곳에 가고 뭐 예를 들어 클럽에 간다든지 뭔가 여기 있어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너무나 막 갑갑하고 불안하고 막 스스로 공황이 좀 와요.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예민하게 좀 발달해져 가지고 네. 선한 사람들 이런 곳에 와서 목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눈이 너무 맑고 영혼도 너무 맑아요. 진짜로. 아니, 이게 보여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느껴지잖아요. 아,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세요? 요 앞에서 제일 신실하게 느껴지는 아니 뭐 분은- 그렇게 그걸 판단하는 게 내가 뭐 드래곤볼 전투력 침투나 그런 느낌 아니고. 직접 이게 그거 아니고. 보이는 건 아니군요. 뭐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제가 스카우터금 끼고 다녀야죠. 그 드래곤볼처럼 그거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 그냥 기운 느껴지는 마음의 이 느낌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으로 발달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전 분별해 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좀 느끼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라 했죠. 근데 이거에 선행되는 작업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붙들고 지켜달라고 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줄 때는 분명히 구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항상 기도와 성경 말씀 이 질문자도 알고 계세요. 성경 네. 말씀이 답인 거를 술 취한 맞아요. 곳에 가지 말고 그런 사람에 어울리지도 말고 다 나와 네.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이게 잘 나가는 친구들은 뭐 술, 담배, 뭐 클럽 이런 건 그냥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 더한 그쵸. 것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안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교류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 네. 됩니다. 아. 예, 그게 답입니다. 그냥 성경이 야. 답입니다. 예. 자, 이 분별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네. 이 분별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이 사탄 마귀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사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은 절대로 사탄처럼 들리지 않아요. 무조건 천사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는 사탄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상태는요 열매를 보면 이건 무조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빨리 판단해야 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게 마귀구나, 아 이게 거짓이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에 있어서도 물론 성경적인 기준으로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저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요 그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딱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만 그러면 직접 하시면 저희가 커트 해가지고 네. 릴스로 아니 그래도 아니죠. 그래도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나쁜 열매. 왜냐면은 아니 그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해주세요. 연예계 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면 다 자살 안 하고 잘 사시겠죠, 그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꼭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도박하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한강뷰 아파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데 삽니까? 맨날 떡볶이 시켜 먹고 할 수 떡볶이요? 있을 텐데. 예, 떡볶이도 그렇죠. 엽떡. 부산에 여기 긴 밀떡 맛있어요. 어디요? 그 꽂아가지고 꼬지에 꽂아가지고 길게 그 돼 있는 거 맛있어요. 그게 어디? 모르겠어요. 그 남포동 쪽에 맛있었던 것 같은데. 물떡. 그래서 그만 들어오시고요. 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열매를 보고 그렇잖아요. 왜? 연예인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돈 얼마나 예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많이 허망했었고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떠한 곳에 단체를 가려고 하는데 그럼 진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랄까? 어떤 제일 밑에 사람이 어떠한 행태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좀 더 참고될 것 같고 저는 나쁜 열매 네. 맞습니다. 같은 말씀이시죠? 같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로스쿨과 이코로
피자스쿨. 로스쿨과 피자스쿨. 피자스쿨. 네, 같은 스쿨이라는 점. 그럼요. 네. 꼭, 예, 피자스쿨 한번 다세요. 네, 예. 금액이 좀 다르다는 점. 로스쿨 등록비와 네, 피자스쿨 입장비가 예,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추가.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좀 나요. 가짜 화폐를 판별하는 감별사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진짜 화폐만 주구장창 연구하고 파고 또 다른 한 명은 세계 각국의 모든 가짜 화폐를 연구했대요. 나중에 실제로 가짜 화폐가 한 장 놓여져 있을 때 누가 더 감별을 잘했을까요? 진짜 화폐만 주구장창 판 사람이 이건 이 부분이 틀렸다 하고 바로 한 번에 찾아내더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사님과도 똑같은데 우리 재영님과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진리에 집중하다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옆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김지원 선생님, 어떻게 페미니스트를 벗어나셨나요? 계기가 무엇인가요? 하고 아까 그 남편의 사랑이라고 짧게 대답해 주셨는데 조금 풀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앞에서 재영 님께서 대답해 주신 맥락이랑 또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전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실 페미니즘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일단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접하게 됐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데 뭐 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성이 뭔가 억압받고 있고 사회 구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페미니스트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고요. 이전부터도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는데 이거를 학교에 가니까 그때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친정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16년 당시에가 이 페미니즘이 진짜 완전 부흥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커뮤니티든 교우들과의 관계든 무슨 대화의 주제든 모든 것들이 다 페미니즘이었습니다. 다 가부장제 타파, 다 남자들이 잘못했다, 잠재적 가해자다. 왜냐면 그때쯤이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로 이제 막 강화를 받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구나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페미니스트에게는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 잠재적 가해자가 내 옆에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네.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 네, 잠재적 범죄자랑 교제하는 거네 그러면. 네, 맞아요. 웃기죠. 결혼은 미친 짓이야 부른 분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 하신 아, 분도 예. 결혼도 하셨잖아요. 맥락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이탈했으면 좀 제가 교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역시 피자스쿨 졸업생다운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불신자였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불신자와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모태신앙이 불신자 여친구를 데려올 수 있지? 그건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없고 술 마시면서 놀았기 때문에 술 마시며 놀던 저랑 만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남자친구였죠. 그 당시에는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멋있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로서.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 다 있잖아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이걸 도무지 세상에 어떤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수련회 딱 가가지고 기도를 진짜 그때 목이 쉬도록 했대요. 자기한테 사명을 달라고. 자기 멋있게 살고 싶다고. 그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손을 뻗고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네. 나서부터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 전도를 안 했었어요. 그 후로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제가 나름 그래도 천주교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탕자 얘기 잘 알지. 근데 거기서 남편이 딱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첫째 아들 같아, 둘째 아들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장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밑에 동생이 있는데 나 첫째 아들이지. 이랬는데 아니 너 둘째 아들이야. 이 얘기가 저한테 확 박힌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이거가 뭔가 이게 좀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상담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을 상담을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우 관계잖아요. 교우 관계인데 그걸로 사실 위클래스를 많이 와요. 이게 극단적으로 막 우울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은 소수 케이스고 대체로는 그 관계 때문에 오는데, 그때 제가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임용만 치면 평생 직장 보장된다고 해가지고 임용을 쳐가지고 어떻게 붙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만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나한테 진짜 답이 없다. 완전 절망해서 그때 남자친구인 남편은 막 수련회 막 시리즈로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막 불받아가지고 시리즈로 막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뚜뚜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장거리였거든요. 남편이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아, 남편이 부산이에요? 예. 아. 부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장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화를 뚝 걸었는데 매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이제 그 절교를 하고 이제 줄줄줄 울면서 나랑 헤어지고 그냥 신앙 좋은 교회에 자매랑 결혼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남편도 순간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참 좋은 생각이긴 하다. 근데 진짜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놔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발 못 붙이겠구나, 앞으로 못 들이겠구나 발을.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더 전도를 하면서 저를 집회에 데려갔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뭐 집사님도 저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무슨 코스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학위 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는 하는데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가부장제 질서를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죄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새롭잖아요. 그런 철학과 목사님께서 로스쿨 거기 그 변호사 일하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 질서, 그 성경 질서에 맞지 않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셨다고 한 것처럼요, 저한테는 페미니즘이 그거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계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대 철학과 같이 이어지면서 현대 철학적인 사조들이 어떻게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고 그 성경의 무호성에 흔들리면서 창조가 흔들리고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제가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얘 다음 세대 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근데 내가 원래 있던 그 행동대로 생각대로 하면은 얘는 그냥 작은 페미니스트가 되겠죠. 제 딸이든 아들이든요. 이거를 저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위조 지폐 감별사처럼 위조 지폐의 종류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시지 않은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워요. 뭐냐면 철학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 구조들을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진짜 지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합니다. 뭐? 정통 교리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등등등. 이렇게 되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이제 페미니스트를 탈출했다로 이제 만족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뭐 소소하게나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그 부르시는 그 시기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애, 결혼, 출산을 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들어 쓰셨고, 또 여기 모여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보다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될 수 있게 또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리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도 하면 안 된다, 뭐 가족 모임에서도 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먼저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든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뭐 전혀 어떻게 보면 너무 관점과 입장이 다르고 이것이 기본적인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제가 어저께 강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 뿌리 뽑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우리의 신념이에요. 세계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관 또는 서로 다른 세계 신념을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게 되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자꾸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유를 좀 먼저 뭐 우리가 다 이해하다시피 먼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히 교회에서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니까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어떤 특정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조금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질문처럼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 자꾸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니까 복음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변호사의 활동을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12년부터 제가 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2012년 그때 차별금지법 이슈, 동성애 이슈가 그때 교회 안에서도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 동성애 그거 선천적인 거 아니야? 그거 인정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목사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자꾸 동성애 이야기하지 마 라고까지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니까. 근데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적인 이슈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치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런 법안들 만들고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법안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불편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든 동성애 이슈든 다양한 이슈들이 결국은 다 정치적인 문제랑 직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다 법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슈들을 정치 진영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치 진영 논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과연 동성애가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아무리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것을 추진한다 해도 정말로 당신이 그 지도자를 지지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법안 만들지 못하게 말을 해야지,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제도들을 추구한다고 덮어놓고 지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질에 겁을 먹고 성도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성경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지지한다면 전화를 걸어서 낙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바꾸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경제 정책, 정부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전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제한적인 복지를, 선별적인 복지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부의 책임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전한 토론과 논쟁을 하되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되, 그러나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좌우의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적인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쉽게 말하면 야, 니 왜 사는데? 니 뭐를 위해 사는데? 니 인생 최종 목표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원 선생님 얘기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어떤 액션이나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선택적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견해. 네. 그래요. 로스쿨 나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피자스쿨 졸업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요즘 제일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냥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간단하지만 진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고 저는 성경에도 근데 결국 그 악의 세력이 전 득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점점 더 악으로 가고 이제 더 정말로 살아있는 게 더 힘들다고 고백이 될 정도로의 상황이 치달아진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멘. 맞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뭐 갔다 와보신 분이 없으니까 못 듣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기도하고 뭐 계속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좀 더 그래 해야 되겠죠. 저희 정치 질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의 전쟁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전쟁은 문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입법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체제 전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구 모든 세계가 지금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사실상 체제 전쟁의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투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나라의 상황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한 상황들을 절대로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이런 정치적인 입장 저런 정치적인 입장 가질 수도 있지, 그런 차원의 문제를 지금 넘어선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확실히 그 목사님 계시니까 네, Q&A의 격이 한 3단계 정도는 고품격이 되네요, 그죠? 네, 고품격. 맞습니다. 예.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로스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둘이 있었으면 저기 그쵸. BJ들이 자꾸 산으로 갔을 텐데. 예, 네. 엑셀 방송 이런 거 됐을 네. 텐데 예, 별풍선 막 받고 별풍 막. 받는 방송 됐을 그런 확률이 큰데 확실히 이제 목사님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지원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부모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이혼한 가정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선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또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또 들으시고 싶으신 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떠나버린 어떤 이제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를 나쁘게 설명하는 것을 자녀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추후에 이 자녀가 나는 이혼했을지라도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이게 소망하고 꿈꾸게 만들려면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어떠한 불화와 큰 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라진 것이라서 내 마음에 앙금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난 사람에 대한 악한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트려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분별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가장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가정에서 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자처하면서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질서가 혼란되고 파탄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들을 한 사람이 원래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되,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되 교회가 가정을 대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받은 것으로 가정을 다시금 꾸려나가는 가운데에서 질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붙들 때에서야 비로소 어떠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심지로서 우리는 아주 작고 미약한 불씨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크나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정을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까를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 선을 추구해 나가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이 일들이 분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은 저는
그게 전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다른 질문들도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를 질문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내 눈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질문들도 드물지 않게 보였는데요.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요, 저 분투를 끝내지만 않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와의 분투 괴롭죠.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신자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상황도 아니고 천국을 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죄가 단번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을 굉장히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내 죄를 한 번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10번 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매일같이 생각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냐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성육신부터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할 분인데, 그분이 참 인간됨을 입고 이 죄악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칠판 끓는 소리 진짜 싫어하시죠? 그리고 칠판 끓는 소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호프집 갔을 때 우리 이렇게 되게 경건하고 건전한 모임에만 있다가 호프집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막 욕설하는 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그 자리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내내 겪으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분이 겪으신 고난이에요. 그것부터가 그분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는 뭐지? 그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을 묵상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고통만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은 깨어지고 내 상황은 안 풀리고 병은 가득하고 갈등 가득하고 전쟁에 체제 전쟁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 역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거듭난 자에게 유일한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은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나와요, 죄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나와요, 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지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그때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는 거가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뭐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세요. 무조건 그 분투를 멈추지 마시고, 전도가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를 얻어서,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좀 더 해서,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뇌를 주셨어요. 뇌를 주셨으니까 굴려야죠. 열심히 무지와 싸우는 겁니다. 게으름과 싸워요. 그래서 지성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체제적인 이 부분들, 너희들은 네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다 심겨진 생각이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질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요 사랑과 권면의 마음으로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는 내가 보는 앞에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소망을 꺼트리지 말자는 겁니다. 분투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영님께서 마지막 질문 피날레를 또 장식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간이 질문 중에 혹시 런닝구를 입고 있다면 마이를 벗어 주실 수 있나요가 있는데, 혹시 지금 타이밍에 가능한? 그럼요, 뭐예. 예. 그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의를 달라고 하면 팬티를 주고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네네네. 난닝구를 벗으라고 하면은 왜? 여기까지. 예.
마지막으로 좀 화나게 네, 화면이 환해졌네요.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네. 깨어나세요. 예, 환하게 깨어나세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네. 천국 오셨습니다. 장난이죠. 네. 예. 자, 마지막 질문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친구를 전도하고 있는데 네.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이 중요할지 재영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대요. 아 정말요? 네. 이건 내가 선택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피자스쿨 한번 데리고 가나요? 예,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됐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뭐랄까 좀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이 행동.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행동. 예, 그냥 쉽게 뭐 여자친구예요. 그럼 너무 사랑해. 그 말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네. 사랑하면은 뭐 저기 뭐 같이 뭐 데이트로 나가고 오. 저 백도 사주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선물도 하고. 행동이 나가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사랑이 넘치고 참 저도 힘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엄청 높아지고 싶거든요. 사실 엄청 더 대단해지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구독자 몇만까지 가고 싶나요? 사실 구독자는 뭐 300. 장난이고요. 네. 뭐 어째 상관없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굴러가시는 대로 잘 저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참 서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로 옆에 진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조금은 야 쟤는 조금 다르긴 하다잉. 약간 요 말이 나와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쟤 좀 다르긴 하다잉. 그 말 듣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말 좀 어려울 때 이거 저도 잘 못 들어요. 저도 잘 사실 못 들으면 저도 뭐 할 말 없는 어른인데 그래도 조금은 제가 한 번씩 모르게 하는 좀 선행들은 있어요. 막 구제하고 막 이런 게 일부러 드러내진 않았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쟤는 좀은 다르대. 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언젠가 기도가 계속 앞서다 보면은 내가 전도 안 하더라도 이상하게 걔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셨는데 아버님 쪽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어요. 완전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아빠의 동생들이죠. 삼촌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엄마를 너무 좀 무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형수님인데. 근데 그 제사상이 항상 있었어요. 그 추석 때 가면은 그러면은 맨날 우리 엄마만 막 일하고 있고 막 거기 사람들은 막 안 믿고 하여튼 좀 미운 짓거리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뭐 근데 그분들이 엄마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상에도 막 십자가도 그리시고 어머니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 나중에는 그렇게 좀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아까 말했던 우리 아빠가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빚을 10억을 지셨지만 그 전에는 잘 살았는데 막 아빠의 그 원조도 받고 막 등골을 다 뽑아먹던 동생분들이 브레이커들이 나중에는 다 회심을 하시고 어느샌가 다 교회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가 언젠간 꼭 내 손에서는 안 끝나더라도 언젠간 될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만이라도 심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고 행동을 좀 다르게 하면 좋겠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행동이 다르십니다. 또 워낙 여러분들의 질문과 이 답변의 수준이 굉장히 또 높아서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는 없던 내용인데 우리 아까 재형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혹시 건반이나 사양팀이 조금 준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우리 강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세 분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전국에서 모인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서로 또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오늘 Q&A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축복성 중에 뭐 또 여러 가지 축복성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 D코드로 D-A-B 마이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 좀 낮춰가지고 그 마이너 아시죠? 느낌 해주세요. 동굴효과 에코는 얼마어치 정도 넣어드릴까요? 얼마어치요? 10만원치 10만원어치 정도 에코 10만원어치 마지막 저 팬서비스 해드리면서 제 라인도 보여드리고
당신은 저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같이 나섰습니다. 목사님, 네, 같이 같이 일어나서 하도록. 저희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 함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요. 셋.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돼. 있지요.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에겐 얼마나 이번에는 세계로 교회 안에서 캠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방송실에도 많이 계세요. 카메라도 잡고 계시고 사냥팀도 계시고 그 사랑 식당에도 계시고 받고 사무실 있지요. 행정실에도 계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